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사사였던 입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6명은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고 6명은 소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사라고 해서 엄청난 그러한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좀 오해고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원,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입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이렇게 6명이 그 분량이 많아요, 사사기에. 그래서 대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 입다는 1절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이다? 길르앗 사람이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길르앗 가문의 후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예를 든다면, 저는 경주 김씨인데 경주 김씨에서 또 파가 있잖아요. 삼천공파 28대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그러한 백성 가운데 므낫세 지파였고,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길르앗 가문의 그러한 후손들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어요. 크게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다. 재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싸움을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 큰 용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아주 전쟁에, 싸움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연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그러한 그 형편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참 암울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사가 되어졌고, 사사 가운데서도 대사사라고 하는 직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써요, 우리가 노력해요. 그러나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들에게 찾아가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셨느냐?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다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주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지도 않아.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지도 않아. 더 문제는 부르짖지도 않아.
누가 그래요? 그거 부르짖는데, 그게 부르짖는 거면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뭔지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제대로 부르짖어 봤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보통 하나님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울어봤나요? 다윗은 너무 많이 울어가 자기의 침상을 적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손수건 하나도 적시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애통해 받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된 이 축복의 달 허락해 주셨어요. 이 9월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각 사람이 처한 상태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에 맞게 다르게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쓰실 때하고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쓰실 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사도의 그러한 수준과 그다음 배경과 그러한 기질,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맞게 또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에 맞게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없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합니까? 그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지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입다의 이야기죠. 그런데 입다와 또한 지금까지의 그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학 그 선발하고 대학에서 자기 신입생을 뽑을 때 좀 맞지 않아요? 좀 실력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학이고 그것이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대학들은 지금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야 그것이 진짜 대학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실력이 없으면 원서도 못 내밀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맨 첫 번째 사사 온예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사사들은요,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사사가 되어졌을까? 너무 의외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어. 이러한 사람도 사사가 되어졌네. 그렇다면 나도 가능성 있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래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지요. 그 온니엘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유다 출신이었고 갈렙의 사위였고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출중했고 순종도 했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였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사사들은요,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사 에우스는요, 대사사였지만 왼손잡이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왼손잡이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못 드려, 제사도 못 드려.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사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선지자였고 사사였다라고 하는, 이때 당시 여자는요, 남자들에게 종속된 존재였어요. 인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드보라뿐만 아니라 야엘이라든가 무명의 여자들이 엄청난 활약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연약한 존재들, 인격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보세요. 자존감이 너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소심하고 의심 많고 쫄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길르앗 사람인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그의 출신 성분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기생이었어요.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출신이 참 문제가 많아. 엄청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본처에게서 난 형제들에게서 쫓겨나가지고 그는 도비라고 하는 땅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누구 들어가 생활하냐면 불량배들하고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불량배들하고 생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량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입다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크게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죠.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2절 3절 시작.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에 잡률은 불량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친구들도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 잘 사귀라고.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런데 입다는 불량배들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으면 이러한 사람을 쓸까요? 안 쓰겠지. 제가 고민이 있어요.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을 이렇게 뽑는데 이제 지원은 어떠한 분을 선정해야 될까? 입다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원서를 쓴다면 내가 사용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 우리 함께 하자, 동역하자라고 해야만 되나? 글쎄 자신이 없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그 이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외의 연약한 자들을 선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이다. 연약하기 때문이다.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역자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여러분, 내가 강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겠지요.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겠지요. 어떤 분은요, 이 패스보드에 눅눅하게 가지고 다녀야 아주 그냥 힘이 있대요. 여기가 비면 그냥 위축이 든대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없으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요, 바로 정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다고 낙심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품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나타난 그 두 번째 두드러진 현상은 바로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여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용하시지 않아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요새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족함이 없이 잘 자랐어요. 그렇죠? 그 많지 않고 하나 둘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아. 정말 철이 없어. 그래서 가끔가다 나 때는 야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면 라면이라도 먹죠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해를.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지요? 예? 나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게 되어졌죠. 자라게 되어졌죠. 거기에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학문, 모든 다 배웠어요. 거기에서 최고의 것을 다 배웠어요. 가장 좋은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과 그의 행사가 능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젊어서 패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그 매맞아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열불이 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최고의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양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정말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 거기에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훈련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렵냐?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악인의 잘됨을 보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의 훈련의 과정,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야 그래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래요? 산에 있는 나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난 사람은 다 가요. 할렐루야. 나같이 못난 사람만 다 여기 지키는. 그런데 그분이 최고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과정이 있어요.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잘 이겨내서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